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항상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목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늦게 올 때가 있잖아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먼저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늦은 적 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개근상 같은 거 우리 때는 많이 타곤 했지만 늦은 적이 왜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늦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늦으면요, 학생부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특히 남학생들. 앞에, 교문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장 검사하고 학교 늦으면은 그 앞에서 다 엎드려 뻗쳐요. 참 요새 애들 보면 상상도 못할 일. 그래서 맞아요. 참 많이 맞았어요.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학교 늦게 온다고 맞았다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 기억이 나요. 교회 늦어본 적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들이 뭐예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준비하는 거지만, 특히 토요일날 주일 오전에 꼭 무슨 사단 난다,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간 늦으면요, 교회 문이 닫혔어요. 딱 정시에 문을 딱 닫아버려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그런 때가 그렇게 오래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사람을 거부한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 큰일이죠. 땡땡땡 종은 울려. 근데 무슨 일인지 어쨌든 간에 내가 천국 티켓을 깜빡 잊어버렸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든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든가 못 들어가요. Too late.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앞에 와서 내가 조금 일찍 믿고 왔으면 좋았을 걸.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아직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아직도 구원받을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끝이 와요. 끝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조짐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부름받고 천국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자, 지난주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선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신데 어떻게 인간의 선함으로 천국에 간다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생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계시해 준 부분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몰라요. 아주 좁은 지식의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예수를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 그랬어요? self denial,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낙타가 아니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이걸 사단이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너 못 꺼뜨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앞에 갈 때 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것 같으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어가, 아버지가 저기 계셔, 그렇게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뭘 좀 얻겠다고 그래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뭘 버리기는 아직도 무슨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 갈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뭘 내가 좀 얻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보상 받겠다는 거예요. 보상. 나중에 이 보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얻었어요? 아멘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얻었습니까?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까? 이미 얻었다고 고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전에 배웠잖아요. 우린 뭘 얻었어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은혜, 지난주 찬양도 은혜에 집중되죠. 괜히 은혜 받았더니 감정적으로 업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 만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예수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은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찬양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이죠? 이번 주에 무슨 찬양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이걸요,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기억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다음 뭐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 계속 하다가 여기서 또 제가 또 무너졌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또 이걸 또 못 깨닫고 살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은혜 없이 사는 거 지옥이에요. 숨 못 쉬는 거 지옥이죠. 특별히 조셉 형제 생각이 확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한 조셉 형제의 호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느끼면 호흡이 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 그러면 소망도 없어져.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은혜가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은 은혜를 알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은혜를 알까요? 언어적으로는 우리 이지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행이다. 그런 거 말고 용어적인 정의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그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자식이니까 네? 몰라요. 쟤들이 뭐 알겠어요? 그때뿐이지 죽을 때까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도움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어. 그때가 아기 때예요.
1살부터 한 4살까지. 근데 이상하게 보세요. 사람들은 그 4살 전의 기억을 못해요. 다 물어보세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결정적으로 이게 뭘 얘기해요? 진짜 사랑은 그때 다 주고받잖아요.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줄 때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아픔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언제 받았어요? 이거 대답해야 돼요. 가장 큰 은혜 언제 받았어요? 내가 죄인일 때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죄인일 때. 여러분 죄인이죠? 이걸 고백하세요. 이것도 매일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게 회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고.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봤어요. 자, 집주인이 추수 때가 돼서 품꾼들을 모으는 거예요. 한창 바쁠 때죠.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벌써 일한 그런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 가족은 굶어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노동자들은 다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뭘 의미해요?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세요. 광해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매일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줘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막 부어주신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출애굽했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해요. 근데 하늘에서 매일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이 막 떨어져 내려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은혜의 상황이에요. 광야 넘어오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광야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역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먹을 거 입을 것은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마다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실제로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고 먹어요. 천막이나 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 40년 동안 불평불만으로 살아.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가나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포도원, 여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 disobedience.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이들이 왜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느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만 인용할게요. 14장 43절 민수기.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대적들이요 이제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망한대. 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그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디sobedience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세대가 죽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잊지 마세요. 은혜는 어디 임해요? 순종이 있는 곳에 임해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할 때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 그랬죠.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순종과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약속한 것처럼 미리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취를 다 이룬 건 아니죠.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나머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구원해 포도원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시간에 따라 달리 부르잖아요. 이 의미를 보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아침에 새벽에 부르고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 포도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인력시장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부른단 말이에요. 시간마다 3시간마다 3시간 이 정도로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여러분은 언제 구원 받았어요? 여기로 따지면 몇 시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애매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물어봐요. 뭐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하늘날 못 가고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 그거 거의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물어봤죠. 그럼 조금 더 오늘 깊이 다른 측면에서 물어볼게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무슨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고백해 왔으니까? 무슨 근거로? 사단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얼버무리면 그때부터 우리 확 약해져요. 그래서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항상 모르겠으면 뭘 찾아봐요? 성경에 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창세 전에 믿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창세 전에, 자, 에베소서 보라고 했어요, 제가.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에예요. 다른 생각으로 얘기하려고, 뭐든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제일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항상 누굴 대상으로 얘기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해가시죠?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갈 거야. 제일 확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 할례 받았지, 율법 받았지, 언약 받았지, 제사드리지, 자기가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요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요만큼도 의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만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할례 받고 율법 받고 언약 받고 다 아무리 제사 많이 드려도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의라 그러는 거 이걸. 나는 갈 거야. 무슨 근거로 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모르면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누가 천국 간다고 분명히 얘기해 줍니까?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31장.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가요? 바리새인 못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무슨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 사람들이 구원 생각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해 안 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오직 택함과 은혜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내가 이만하면 됐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죠. 많이 배웠죠. 이게 절대로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로 그걸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내 마음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안 갖고 무슨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자, 마가복음 설명입니다.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사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자기 부인.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다이어트. 그러면 십자가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못 들어가요. 자, 8장 35절 계속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못 얻어.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라. 구원의 역설인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안타까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3시, 6시, 9시, 3시간마다 여러 차례 아무리 불러도 다 안 들어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전도하다 이 상황을 많이 닥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게 비슷한 걸 느꼈어요. 어떤 분에게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제 순간적으로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중간에 성령이 딱 막으셨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게, 물론 다른 분들 많이 전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무슨 큰 계기가 있으면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큰 계기가 있어. 지금 틀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순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딱 막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무슨 계기가 뭘 또 와요. 지금이 계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3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3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계속 부르잖아요. 늦은 오후까지 5시까지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름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이 못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부르실 때, 주인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 음성을 구해야 돼요. 나도 듣게 해주세요.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이 들을 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죠. 오늘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뭐예요? 실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계속 찾으러 오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제 눈에는 엄청 거슬려 보였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3절, 6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일단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6절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러되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러도 그냥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기서 놀고 있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부릅니까? 제가 주인이라면 이 사람들 절대로 일꾼으로 안 써요. 이 게으른 자들을 왜 불러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왜 부르나? 그런데 항상 우리 문맥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19장부터 본 이유가 뭐예요? 19장에서부터 맥락을 따라서 보면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러?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때 정말 할렐루야 해야 돼요. 통곡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이들이 왜 조물처럼 놀고 있었을까요? 왜 부름 못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유슬리스.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인력시장 나가도 처음에 누구부터 불러요? 기술자부터 불러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술 없는 사람 끝까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그것도 문 닫을 때가 다 된 시간에 불렀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우리 뭐라 그래요? 비상식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성경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걸 역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것. 그 사람이 똑똑해서 인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복음을 듣고 싶으나 기회가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몰라서 못 듣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 죄인이었어. 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가 만드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은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덜 성숙하고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주장한 자리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로마서 보면 구원의 책이에요. 10장 10절에 이런 말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암송 구절이 하나예요. 오늘 이번에 이걸 하려다 단골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두 가지가 영과 육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이 고백 말씀이에요. 즉 은혜 없는 자들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는 공평하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다른 게 이게 다 다른 은혜인 거예요. 괜히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마다 다 각자 은혜가 틀리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5시가 돼서 불림받은 자 이 사람 뭐예요? 5시가 될 때 그때 마지막 잠깐 1시간 이래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불리기를 기다렸는데 자기 이름이 불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때까지 기다렸을까? 그럼 왜 마지막 문 닫기 직전까지 왜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때라도 불려가야 돼요. 그래서 한 대량을 받아야지 온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때 고용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고용된 사람들. 이 사람은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크죠. 나는 이제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불러줬으니까. 더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겠죠. 불러준 것만인데 이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가 더 커요, 안 커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저 같으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쓸모없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먼저, 나중,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만, 1시간도 소중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이 예배 한 시간이 정말 소중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비테이션,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그 말씀으로 가지고, 이게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초대받았구나. 여러분 초대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포도원이 풍성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참여하시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 37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이.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곳은 많되 어떻게 해요? 일꾼이 적다.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예요. 일꾼이 아직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 전도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게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를 보면 돼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atever is right, I will give you. Whatever is right. 이 right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는 상당하게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이제 준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른 자들은 그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준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먼저 부른 자,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나중 부른 자는 하나님의 의, 은혜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이 율법이 은혜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는 19장부터 봤잖아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베드로, 또 나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 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의 의대로 준다 하는 것을 이 나중에 불림받은 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평생 점검해야 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언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었습니까? 죄송한데 목사가 보기에는 은혜가 율법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안타까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은혜가 다 없어져. 여러분, 율법으로 받아서 은혜를 계속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생각하세요. 자주 인용했죠. 로마서 또 얘기해요. 7장과 8장이 뭐가 틀려요? 율법이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장 25절 마지막이에요. 7장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율법을 섬기. 결국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게 7장 마지막까지 고백인데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암송구주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머지 삶을 책임주심을 믿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내 한계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면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에서 받을 것임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로지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것 자체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람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내가 주를 섬길 수가 있구나. 그 가운데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서 부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처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서 이렇게저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비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보상. 오로지 우리 포커스는 어디 맞춰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나 놓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1시간 남기고 주인이 부르잖아요. 마지막 1시간 내 인생이 남았어요. 그때 부름받았어요. 그때 충성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1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 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의 삶 이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20장 16절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자는 나중된다. 이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 하고 여러분 잘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고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청함 받았습니까? 택함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익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자로 평생 시잡바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아니라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같이 일하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율법 아래서 애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안에 잠잠히 거하게 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는 11시에 택함 받은 자, 마지막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음성 끝까지 놓지 말고 역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시에 불러주신 은혜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걸 한시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주셔서 구원자의 마음 주셔서 이들에게 나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는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